안경에 대한 이 상식적인 거 하나를 좀 붙들고 서론으로 읽고 싶은데요. 렌즈라고 하면 크게 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목 렌즈, 가운데가 유리가 얇고 밖으로 갈수록 두터워지는 오목 렌즈가 있고, 밖에는 얇다가 속으로 가운데로 갈수록 두터워지는 볼록 렌즈가 있어요. 오목 렌즈는 사물을 확산시켜요. 주변으로 확산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볼록 렌즈는 사물을 중심으로 모아줍니다. 쭉 모아 초점을 하나로 모아주죠. 초등학교 때 누구나 경험을 해봤던 경험들이겠지만, 자연 시간에 우리는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죠. 검은 종이, 묵지라고 하는 이 검은 종이를 태양과 검은 종이 사이에 이 볼록 렌즈를 대서 초점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조그마한 초점을 가지고 기다리면 참 이상한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묵지에서 불이 일어나서 구멍이 나고 일종의 기적입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원리를 깨달은 거지만, 에너지의 몰입 현상, 에너지가 몰입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은 있는데 열매를 못 본다든지 또 결과가 안 보이는 삶이 있다면, 혹시 나는 오목 렌즈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볼록 렌즈 인생을 사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적어도 볼록 렌즈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소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아마 소개될 거죠.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아주 생뚱맞는 꿈을 꿉니다. 괴물 같은 신상을 꿈을 꾸죠. 머리는 순금, 몸은 은, 그리고 다리 쪽엔 놋, 새, 그리고 진흙, 이렇게 참 신묘하게도 구성된 한 신상인데, 이 꿈을 꿔놓고 바벨론 산하에 있는 지혜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신통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아예 꿈 얘기도 해주지도 않고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몽까지 하라고 숙제를 줍니다. 만에 하나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특혜를 주겠고, 맞추지 못한다면 이 땅의 지혜자들, 지식인들, 신통한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조건을 내세워요. 참 이 복잡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을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숙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알고리즘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문제풀이. 이 문제풀이 현장, 즉 알고리즘 현장에 누구를 투입했느냐?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언했던 다니엘을 투입시켜서 이 신상을 해석하면서 세상 나라의 끝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보이면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소속도 불가불 필요하지만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기를 기대해서 온 인류를 향하여 초청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쓰임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역사 속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6년이 그때로부터 지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그 꿈에서 봤던 머리만 순금이었던 것을 전신을 순금으로 해가지고
높이는 한 27m, 넓이는 한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중앙에 세운 뒤에 음악의 사인이 일어나거든. 전국에서 음악 사인이, 악단을 통하여 사인이 울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제국의 산하의 백성들은 이 신상을 향하여 동시에 절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에 하나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하는 아주 극단적인 성품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들에게 그런 과제를 줘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유독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일을 거역합니다. 절하지 않아요. 음악 사인이 내렸는데도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시기 세력들이 있죠. 누가 잘 되면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름대로 포로 백성으로 끌려왔는데 실제는 바벨론의 실권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평상시에 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통치하던 다니엘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지체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적대화를 못했는데, 지방장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트집이 잡힌 거예요. 저놈들이 절을 안 해? 그럼 저거 풀무불에 집어넣도록 고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와요. 그래서 최종 경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너희가 이 신상에게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고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의연한 태도로 응수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저에게 내놓을 과제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 왕께서 저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지만, 왕의 손이라도 구원할 것이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를 넣자마자 이 불이 우리를 살라서 잿더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지조 있는 믿음, 이걸 나타냅니다. 그러자 왕이 대신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모욕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이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달궜던 이 풀무불에 7배, 이 7배를 더해서 그 불을 달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7배를 더한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진짜 7배가 될 정도로 옆에서 수행하던 수행원 중에 하나가 타 죽었어요. 느타가 타 죽은 거예요. 그들을 집어 느타가 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부터 참 괴상망측한 한 소리를 선언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 말. 안 믿는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들었을 때 울림이 되고 되새김이 되더라는 건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작스럽게 집어넣고 난 뒤에 진짜 보호받았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묶여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을 넣은 것 같은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무사들에게, 얘들아, 여기 3명 들어가지 않았니? 그렇죠, 3명 들어갔죠. 근데 왜 4명이냐? 그 중에 하나는요, 신들의 아들 같은 존재가 하나 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봐라 하고 나와 보는데요.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고
머리도 누르지 않았고 옷 색깔도 바뀌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완벽한 보호를 경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이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고 앞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능멸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겠고 그리고 그 가정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처럼 구원하는 신은 이 세상에 없다 하고 유일무이한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내용, 그리고 조서까지 써서 온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바벨론이 선교적 분위기를 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성경 공부 끝.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다니엘서 3장의 사명, 왜 다니엘서 3장을 썼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바로 복음주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참으로 그들의 돈독한 믿음과 함께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고 한 이 보호의 믿음이 현실로 경험해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을 한 이 신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돈독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한 이적적인 사건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남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남다른 사건을 경험한, 천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과 천년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벨론 산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다 신앙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3억 3천의 신을 나누어서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2천, 어떤 경우는 8천의 신을 나누어서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각각의 민족마다 고유의 믿음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다양한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믿음들의 위력과 복음주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력을 비교하고 싶은 것이 다니엘서 3장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은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오늘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건, 그 보호, 그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놓여 있다는 거. 너무 낯설게 보지 말고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사건을 왜 여기다 소개해요? 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아니거든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은 이벤트 믿음이 아니고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 성경이 주문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 산하에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고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교회 온 사람도 믿음이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믿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부족을 믿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불교를 믿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교, 어떤 사람은 철학, 어떤 사람은 도덕,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이런 걸 다 믿고 사는 거예요. 바벨론 산하에도 다 믿는 사람 천지더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산하의 믿음을 셋으로 줄여볼 수 있어요. 바벨론 산하에 있는 믿음 셋. 첫째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기복주의 신앙의 주체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나다. 신앙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신을 선택합니다. 신이 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내가 신을 선택해요. 내가 여호와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유교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불교를 선택할 수 있고,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버리는 자도 나예요. 내가 하나님도 버릴 수 있고, 내가 부처도 버릴 수 있고, 언제나 내가 선택했기에 내가 버리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복주의 신앙에서 신이라는 개념은 초월적 그 힘이 나에게 어떤 기복적 유익을 주는 전제에서만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내게 유익을 주지 않는 신이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놓인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신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을 들이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공로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내 공로를 봐서 신은 내게 잘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공로를 보였는데도 신이 내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큰둥해져서 신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끝자락, 한계입니다. 바벨론 산하에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바벨론 산하에는 또 율법주의 믿음도 있습니다. 율법주의 믿음과 기복주의 신앙은 공통점이 있는데 주체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자신이에요. 율법주의 믿음과 우리 신앙, 성경의 믿음과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이라는 자원이에요. 율법주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여전히 나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그래서 성경을 암기도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실천합니다. 성경을 순종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체가 나예요.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어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의 한계가 뭐냐면 내 코드에 결정적으로 나의 인내의 한계의 끝자락에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미끄러집니다.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렸을 적에 다녀보기도 하고 성장해서 다녀보기도 하고 열심히 믿어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그들이 불신자가 돼서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또는 율법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왜?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이 온전해야 되는데 왜 믿다가 버리느냐는 거예요. 왜 믿다가 불신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기복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은 수단이요, 신은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신은 수단이기에 신을 바꿔버리든지 내 철학으로 돌아오든지 내 돈을 믿든지 내 물질을 믿든지 내 주먹을 믿든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결론되는 이유는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산하에 있는 믿음과 너무너무 같아요. 비율이 같아요. 배율이 같아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셋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은 성경이 필요치 않아요. 나의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하는 전제에서만 신앙합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시죠?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율법주의는요, 성경이 자산이에요. 성경이 관계 있어요. 말씀도 잘 들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주관대로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또 하나의 신앙을 소개하는데 오늘 여기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 이 복음주의 신앙이 사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앙. 이벤트 신앙 아니에요. 특별한 신앙 아니에요. 천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믿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이 요청하는 믿음, 성경이 요청하는 아주 보편적인 믿음. 하나님은 사법고시나 합격할 만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무지하고 어린아이같이 무능한 그들도 이 믿음만 소유하면 구원이며, 아무리 똑똑하고 하이레벨같이 사람을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며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하도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경험을 할 수 없는 아주 공평하면서도 아주 보편적인 이 평이한 이 믿음, 여기에 위력이 있다. 여기에 위력이 있다. 오늘 이 복음주의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신앙의 아주 주도적인 특징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문제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았다는 사건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주도적으로 나를 붙잡는 거예요. 어느 한 날 평이하게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평이하게 사업도 하고 평이하게 생활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풍랑이 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돈도 못 벌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전도했다고 돈 받나요? 전도했다고 사업장 잘 되나요?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목사님이 했다면 직업이니까 그런다 하지만 목사도 아닌 집사가, 목사도 아닌 성도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불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그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열어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온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봤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중간까지는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요. 불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로 들어오면 기복신앙을 갖습니다.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면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요. 우리는 기복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이 있지만 멈추는 게 문제래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1년을 내내 믿었는데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코드에 맞지 않거나 내 취향에 맞지 않거나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신을 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교회를 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흘러가는 거,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절에 떠내려가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떠내려가 버려요.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흐름으로 떠내려가고 말더라. 멈추는 게 문제래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멈추지 말라. 거기서 빨리 다른 신앙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성경이 요청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복음주의 신앙. 여러분, 복음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관이고 내가 객차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내가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나의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지체 높으냐, 이런 거는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도구가 있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DNA를 추출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와 나와 99.9%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 나의 존재에 관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자 할 때 내가 누구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여기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DNA가 99.9%의 적합함이 있냐는 거예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자녀가 되면요, 예수를 안 믿을래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압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는데요, 안 믿어볼래 안 믿을 재간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길 자도 없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있다가 흘러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 다른 교회를 가는 건 찬송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라도 가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안 믿는 게 저한테는 치명적이다.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문제다. 다 기복주의 신앙, 다 율법주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복음주의 신앙으로 우리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부사, 이 접속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그리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신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죄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내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구원.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너무너무 시원한 메시지 하나 주어지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저렇게 견고할까? 저렇게 돌탑이 저렇게 견고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견고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내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주도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붙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어요. 한국교회 뻥 한번 치기만 하면 우수수 떨어질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멈춰있는 사람들, 율법주의 신앙으로 멈춰있는 사람들, 내 고두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뒤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이 사모스러운
시기입니다. 근데요, 참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보세요. 이 바벨론 산하에 있는 믿음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또 하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돈을 믿어도 기복주의예요. 명예를 믿어도 기복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다 기복주의입니다. 신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신을 관심할 뿐이에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신의 열심과 신의 수고만 기대하고 살아요. 그랬다가 어느 기간 동안 신을 테스트한 뒤에 신이 숙제를 감내하지 못하면 신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말씀대로 내가 공로를 보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나는 버려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참으로 반전하나 기복주의 신앙은 높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안 높아져요. 기복주의 신앙은 돈 벌고 싶어요. 안 벌어져요. 기복주의 신앙은 건강해지고 싶어요. 안 건강해져요.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은 기복은 있는데, 소망은 있는데 성취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실세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의 실세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초점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율법주의의 주체도 나거든요. 기복주의 주체도 나거든요. 내가 신을 선택했고 내가 신을 버릴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서 내게 기대는 있지만 성취가 없는 것, 어쩌다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복음주의를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놀라웠게 보호받았어요. 풀무불, 7배나 되는 풀무불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누른내도 나지 않았어요. 옷 색깔도 바뀌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요, 30절 보세요. 높아졌어요. 이거 바벨론 사람들이 원했던 거잖아요. 바벨론은 나라만 자기네 나라지, 실제 그 나라를 운영하는 자는 누구예요? 다니엘이 중앙에서, 지방에서 하나의 지방의 면장급밖에 안 됐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광역시장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더 높아졌다. 이거 기복신앙자들이 가지고 추구하던 신앙들 아니에요? 기복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라던 소망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이런 높아지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사는 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나는 볼록렌즈 신앙, 오직 복음주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신앙.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이 초점. 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 볼록렌즈로 살아가겠습니다. 초점이 있는 신앙. 그리고 마음을 비웠어요. 난 높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높아졌어요. 나는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져져요. 뭐예요?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라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돈이 필요하면 돈 따라오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따라오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따라오고. 이걸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돈을 따라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명자가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물질이 따라오고, 인맥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영향력이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길. 이게 복음주의 신앙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앙의 위력. 다니엘서 3장은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구원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성경이 주문하는 그 믿음, 복음주의 믿음을 가지면 복음주의 위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여수에서
우리 권사님한테 참 섬김을 받았어요. 섬김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임규만 권사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던 것이 지연이 돼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셨더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삶을 사시겠다고 하는데 저를 하루 종일 섬겨놓고 그 다음 날 제가 타고 가는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합승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전에 기도했던,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내려놨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상황, 우리 교회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 이런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면접날이 내일 모레 목요일이에요. 광복절날. 우리는 그 광복절날 우리 사돈과 사돈끼리 만남이 뭐예요? 상견례. 그 단어도 생각이 안. 우리 그날 상견례 했다요. 상견례는 하지만 제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사님 잘 섬겼더니 내 기도 제목이 이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좋아야 되는데 나한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부담이, 내가 없을 때 그게 됐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나한테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광복절날 광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참 되겠지만, 너무너무 자명스럽게 될 일이지만 만분지 1에 안 되면 어떡해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신앙은 이게 안 들어주셔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나 하나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내 목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십니까? 내 목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만약 이 목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이 문제 풀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기다리는데 3시 반이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더라고. 내가 궁금한 건 관심이 없어요.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상견례는 하고 있지만 내 관심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직접 했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하는데 내가 왜 기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는 거. 내 목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난 이것이요. 권사님의 그 응답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참 기뻐하시는 그 모습도 나에게 기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목회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요. 막 머리끝에서 밑에까지 전기가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보호받았어요. 더 높아졌어요. 기복주의 신앙들이 다 추구하는 그것을 이들만 경험했어요. 진짜 기복주의 신앙은 기복을 원하지만 기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의 슬픔이지만, 복음주의 신앙은 기복을 초월해서 믿고 있지만 기복을 다 누리고 있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이 소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멱살 잡고 믿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신 믿음,
그래서 나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볼록렌즈 신앙, 복음주의 신앙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